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먼저 읽어드리죠. 우리는 주의 두루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주의 두루우심을 알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처음 읽어본 분이 자기 소감이 하나님이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무서우냐?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헐어버리고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을 대홍수로 다 심판해버려요. 가나안 족속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상만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 두렵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진짜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처음에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좋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가 있는데 공포심과 경외감이 있어요. 공포심은 막 무서워서 들들들들 떠는 것.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무서워합니다. 캄캄한 밤에 지나가는데 이 시커먼 사람이 막 앞에 오고 있다, 달려오고 있다. 그러면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혹시 나를 해치지 않을까? 지가 고양이 앞에 가면 얼마나 두려워 떨니까? 발발발발 떨잖아요. 자기 잡아 먹힐까 봐.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포심.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두렵다, 무섭다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달리 경외감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을 그냥 풀어서 쓰면 여호와를 무서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영어에서는 fear God 그랬어요. fear라고 하는 게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벌벌벌 떠는 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서면은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의 호레산에 그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얼굴을 가리고서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실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불꽃 속에서 나타나고 음성은 들려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본 모습은 아무도 볼 수가 없고 여태까지 본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어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을 탁 보는 순간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그냥 이 맨낯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이제 잉태할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 잉태할 거라고, 그걸 이제 예언해 주기 위해서. 그때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에 마리아가 아주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뭐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가 아니에요. 거룩한 천사, 하나님의 대리자, 그분을 만났을 때 막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꼈다 이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같은 데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실감이 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깊이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는 가가지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 그래서 그냥 아들 딸 낳고 세 자녀를 낳고 있는데 이 고멜이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는 가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와라. 지금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으니 돈을 주고 보상금을 주고 다시 데려와라. 요즘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와가지고 돈을 대신 지불해주고 데려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은 고멜같이 그냥 창녀처럼 사는 그 여자를 호세아가 가서 좋은 말 하면서 또 다시 데려와가지고 같이 또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고멜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져가가지고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도 지금 숨이 차지 않을 텐데 그런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다 베풀어주면서 이 아이들은 내가 죽었다가 지금 살아난 아들이라 그 아들을 갖다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불의와 죄악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내버려 둔다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에는 그냥 해초리로 때려서 말 듣게 하고 나이 들어서는 뭐 어떻게 다른 수단을 써서라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끔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 뭐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꾸 외국에 살고 있는 아들 딸이라고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 뭐 잘 되든 못 되든 무슨 신경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범죄할 때 타락할 때 그럴 때에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채찍을 가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 강자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있는 걸 가지고서 권력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 편에서 약자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의 위안이나 받으려고 교회 가서 그냥 1시간 앉아있고 헌금 좀 하고, 그리고서는 교회 떠나면 세상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 일주일 내내 살고, 또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뭐 또 바쁜 일이 있으면 자기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가서 뭐 골프나 치고, 주일날 무슨 해외에 뭐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놔주는 하나님,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반드시 공의에 근거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역대하에 보면은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하 14장부터 16절에 보면 한 왕에 대해서 무려 3장에 걸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통치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구냐? 아사 왕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3번째 왕이에요. 로보암이 첫 번째, 두 번째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라, 그 다음에 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로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제 쭉 이제 남왕국이 건설되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 3번째 왕 아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아사의 행적을 갖다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장기 집권을 했죠. 그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초기 10년 동안에 나라가 평안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역대하 14장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였다. 어떻게 해서 아사가 통치하기 시작한 그 10년 동안 평안함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아사가 공의의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 아사가 아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구서 왕 세라가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군사력을 무려 100만이나 동원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거의 800년 정도 전에 만약에 10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온다면 이거는 엄청난 군대예요. 오늘날하고 지구상의 인구를 하면은요, 그냥 몇백 분의 1밖에 되지 않잖아요. 어떤 글에 보니까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냐면 세종대왕 때 70만이었다고 해요. 너무 적죠? 지금은 우리 5천만이 넘은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만 해도 2천만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쭉 가면은 세종대왕 때는요 70만밖에 안 됐다고, 그런 역사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2800~900년 전에 지구상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다 해봐야 1억도 안 돼요. 1억도 안 돼요. 지금은 거의 80억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1억도 안 되고 몇천만은, 지구상의 인구 다 합쳐봐야 몇천만 될까 말까. 그런 데에 10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왔다. 이거 대단한 강대국이에요. 이 구서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로 생각하는데 대단한 강대국입니다. 그 엄청난 강대국이 100만 명의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왕이 남유다에 있는 남자들 다 모아가지고 막 오합 지도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 군대 숫자를 만드는데 그 얼마 정도 되니 58만 명. 그렇게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번 싸워보려고 해도
100만 명하고 58만 명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구스의 이 군대는 유다 군대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군대. 이 남유다는 10년 동안 전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쟁하는 법을 몰라요. 그런데 구스는 그냥 매일같이 전쟁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닳고 다르면 그냥 베테랑들이에요. 이런 군대가 쳐들어왔으면은 영락없이 남유다는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요. 이 구절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정말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역대하 1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는 구약의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상하가 나오죠.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기도가 한 절인데 상당히 길어요.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이 기도를 그대로 따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상당히 길죠? 근데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엄청나게 힘이 강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100만 명이나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다 모아봐야 58만 명밖에 되지 않고 10년 동안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어서 전투력이 이게 형편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저 강한 자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요, 우리는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힘 있고 재주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죠. 근데 그 문제는 나보다 훨씬 커요. 그 문제는 항상 내 생각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스스로는 그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님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여 저를 도우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사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여기 강한 자와 약한 자, 이것은요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까?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지 맘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그 공의의 역사를 저에게도 일으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했어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저는 약한 자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인데 그것을 판단해주고 도와주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제 억울한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공의의 하나님을 듣고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 구석군대들을 갖다 다 물리쳐버리고 아사가 대성을 거두어들이게 한 거예요. 아사가 참 멋지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15년 통치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살려고 더 거룩하게 통치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해결하라. 그런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사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남한국에 있는 그동안 있던 그런 우상들 다 없애고 우상 숭배자들 다 처단하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태우잖아요. 태우로 앉아있는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른 데 가가지고 우상에다가 무슨 바알, 아세라, 무슨 태양상 이런 걸 갖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태우에서 지휘해서 폐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사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폐위를 시키고 나라 전체를 종교개혁을 시켜서 변화시켜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무려 통치하는 35년째 되는 해까지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고 외국이 들어오면 다 막아주고 평안을 주셨다. 35년 동안. 여러분 1년에도 그냥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는데 35년 동안 고대 국가에서는요 전쟁이 그냥 몇 달마다 한 번씩 일어나요. 근데 35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났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죠. 구서가 쳐들어왔지만 그것도 다 물리쳐주고 그 외에는 전쟁 자체가 없어. 이렇게 35년을 지내다 보니까 아사가 이 생각이 좀 해이해져 버렸어요. 35년 동안에는 하나님 중심,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해왔는데 35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만에 빠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 이게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께 꼭 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가지고 다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북왕국에 이스라엘 바사 왕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전 같으면 아사 왕은 하나님 또 북왕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머리를 씁니다. 우리는 남쪽,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이 있으니까 아람 군대들에게 좀 뇌물을 잔뜩 갖다 줘가지고 거기서 쳐들어오게 하자. 그러면 북쪽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남쪽에 자기들 공격에 왔던 군대들이 다 그쪽으로 갈 거 아닌가. 이렇게 머리를 딱 쓰는 거예요. 술수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런 전략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람 왕이 와가지고서는 그쪽 북쪽을 치니까 남쪽을 공격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참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구나. 내 전략과 전술을 썼더니만은 이렇게 그냥 뭐 돈만 좀 주고 금은만 좀 주고 우리가 뭐 싸우지도 않고 전쟁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면 선견자는 말은 조금 다르지만 그냥 선지자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평안을 주셨는데 이제는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자기 전략 전술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같았으면 아사가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가 올바른 소리 한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올바른 말을 해주는 백성들을 막 학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다가 통치한 지 39년이 되던 해에 중병에 걸렸어요. 아사 왕이. 중병에 걸렸으면 이때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의사들 불러다가 자기 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는데 2년 동안 별로 뭐 약을 다 써보고 뭐 수술도 해보고 해도 낫질 않습니다. 그리고 통치한 지 41년째 되던 해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자기 통치 기간 동안 10분의 9는 잘했습니다. 잘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공의의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공의에 입각하여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평안한 그런 삶을 10분의 9 통치 기간 동안에는 했는데 마지막 10분의 1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수완 이것만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종말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길 수 있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중심을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릇된 것을 자꾸만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도 모르고 그걸 부인하고 세상 것만 가지고서 만약에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사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왜 세상 것이 자꾸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세상 걸 자꾸 두려워하게 되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없어져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애국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자 신사가 됐어요. 그래서 80세까지 도망다니면서 혹시나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나를 잡아 죽이지 않을까 이 두려움 속에서 80세까지 보낸 거예요. 그런데 80세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니까 바로가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한다. 이 말을 목숨 걸고 탐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단하죠? 신약에서는 세례요한을 보세요. 세례요한이 헤롯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 왕은 그 당시로서는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는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근데 헤롯이 잘못했어요.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누가 이야기해? 그런 말 한마디도 아무도 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유일하게 헤롯을 향해서 당신은 그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 헤롯이 무서워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에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향해서 당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옳지 못한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지적해 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이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왕위를 얻으면 자기도 한자리 해야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그들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말씀 전하는 것을
그걸 경비병들을 보내가지고 다 붙잡아오게 합니다. 붙잡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만약에 니네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치면 너희들이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놓는데, 그러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얼마나 겁이 많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냥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도망이나 가려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복음 4장 19절이 사도행전 4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게 어느 게 옳으냐마,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다 만났고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담대하게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치 보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영적인 담대함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왜 세상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보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는 게 잠언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만 읽은 것만 해도 지금 이제 수십 번 읽고 있는데요. 계속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잠언서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믿음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귀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덩치로 따지면 코끼리의 10분의 1밖에 안 돼. 덩치가 얼마나 적습니까? 빠르기로 따지면은요, 치타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이 독수리는 그냥 자기 혼자서 날아오래요. 우리는 비행기 타야만 올라가지만. 물속에서 다니는 고래들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외적인 그런 능력으로 보면요, 짐승들보다 굉장히 너무나도 왜소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우주를 지배하고, 그래서 지혜잖아, 지혜. 근데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지혜가 나와서 그 지혜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계속해서 나와요. 잠언서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그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 걱정, 것이 염려, 불안 다 물러가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요, 세상 것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90몇 세대지 거의 100세 가까이 되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에 그 정말 그 능력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면 시편하고 잠언서는 지금 평생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수백 독을 하셨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또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핵심적인. 신앙의 핵심이 뭔가 그걸 깨달고 또 평생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른 말씀들을 평생 동안 자기들 좌우하는 그런 말씀들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그 말씀도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도 좋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도 좋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너희들이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이런 말씀들 많은데 이분은 수도 없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결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이 말씀을 평생의 모토로 삼고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새롭게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걸 그렇게 막 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 별로 없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묵상한 결과 그 성경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 말씀 붙잡고 평생을 그렇게 목회해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알기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그냥 알 수 있어요. 오아시스 교회 다니는 성도님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예배드려요. 또 어떤 데는 신방하면 같이 식사하면서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나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다른 교회 성도님하고 달라요. 다른 교회 어떤 성도님이라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듣고서는 알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매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도하고 또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알면 체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다. 그 누구나 다 알죠. 뉴스에 그냥 거의 매일같이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가지고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자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유 문 목사님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수고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하고 식사하면서 좀 이야기합시다. 미국을 어떻게 통치하는 게 참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지 저한테 좀 조언도 해주세요. 그렇게 만약에 식사를 하면서 대화도 나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머리로서 들어서 알고 있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이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예수님 하면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탁 만나고 난 후에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교영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왕이나 총독 앞에 가서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